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보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찬송가 405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태풍이 부는 것처럼 수많은 국가적으로 또 이 세상 사회적으로 또 개인사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폭풍 중에도 잠잠한 바다를 우리 마음가운데 허락하시고 요동치 아니하는 믿음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인도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 사랑보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를 배신하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며 죄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 시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특별히 주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시사 여러 대선 후보들이 토론을 하고 있고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이 나라를 통솔하고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질병보다 더 두려워야 것 바로 우리의 신앙의 침륜일 것입니다. 정체되어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너무나도 세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속화된 저희들 모습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원래 신앙의 회복이, 그리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랑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우러날 수 있도록, 그러나 인간은 연약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 말씀 가운데 찾아주시고 예배하는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잃어버린 아버지를 향한 그런 애끓는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여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3쪽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은 두려움 시리즈 두 번째 친밀함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고 했어요. 두려움의 집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질문들에 파묻혀서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그리고 어떻게로 시작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갇혀서 두려움이 너무나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마치 새를 가둬놓는 새장처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고 그 사랑의 집에서 주님과 영생을 누리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 사랑의 집으로 이사 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정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밀한 장소를 이 구역에서부터 쭉 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그전에는 성소, 회막, 장막 이런 말로 주님의 임재를 표현했습니다. 신약에서는 우리가 새로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 장막을 허락하셨어요. 집을 허락하셨어요. 그 집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그 집, 그 공간을 허락하시고 그 공간이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공간이요
나중에는 저 천국을 그리워할 수 있는 공간. 그래서 뭐 어떤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했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 천국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거주지, 이 집을 허락하셔서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친밀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입니다. 집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곳입니다. 방어막을 내려놓고 자유로울 수 있는 장소 혹은 공간입니다. 걱정과 긴장과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입니다. 집은 웃고 울고 끌어안고 춤추고 오래 자고 조용히 꿈꾸고 먹고 읽고 놀고 커피 한 잔의 여유와 그리고 이 소파에 앉아서 이 거실 창문에서요 비가 올 때 그 비 오는 풍경을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눈이 올 때 그 눈 오는 풍경을 보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집은 일종의 쉼의 장소예요. 안식일의 주일은 인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식일의 주인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거하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그 집을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그런 하나님과의 은밀한 장소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이 현재 뭐 빌라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우리 가정이라고 하죠. 패밀리 그런 집, 그 집의 개념에서 볼 때에 어떻게든 집을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춘기 청소년 때는 집이 불편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런 PC방, 거기가 더 오히려 집이라고 느껴져서 그곳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엄마의 잔소리, 아빠가 혼내는 것이 싫은 것이죠.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 그렇게 좋아하던 두 사람이, 그래서 남편이 아내 보고 싶어서 끝나자마자 집으로 가고 회식도 마다하던 사람이 이제는 회식을 찾아 일부러 집에 늦게 옵니다. 아내의 잔소리가 듣기 싫은 것이죠. 아내는 어떨까요? 밥하랴 빨래하랴 남편 챙겨줘야 지쳐서 집이 싫어요. 여행을 가도 남편보다 수다 같이 떨고 스트레스 풀 수 있는 친구들이 더 좋습니다. 정상적인 사랑이 넘치는 집이라면 가족들이 더 잘 모이고 집에서 어떻게든 더 쉬고 싶어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시면 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죠. 뭐 대선 후보들이 이제 고령화라든가 또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위기라고 하는데 그 문제, 청년 실업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은 뭐 간단한 문제 아닌가요? 이 간단한 문제가 인간의 욕심으로 뭉쳐 있으니까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집을 어떻게 마련할 수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는 게 두려운 것이고, 이 계급화된 사회 속에서 뭐 흙수저, 뭐 금수저 이렇게 나눠져 버리고 내가 아이를 키워도 이 아이가 자라서 똑같이 빈곤층에 시달릴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두려워지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동산과 연결되어지고 집과 관련된 문제가 되는 거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집에 있어서도 이 실제 거주하는 집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성원 간의 친밀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집이 있다 할지라도 잠언에서 또 얘기하고 있지만 육선이 가득하다, 고기가 가득해도 아내와 다투는 자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마른 떡 한 조각이라도 나눠 먹을 수 있다면, 아내와 화목해서 가족들과 화목해서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이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이라고 잠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집이 크고 으리으리하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집 구성원들 간에 뭐가 중요할까요?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하는 친밀함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한 집이에요. 친밀감이 있으면 그 집은 행복한 집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에게 인생은 무엇이냐? 집으로 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음은 드디어 그 집에 도착한 것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힘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고 집에 가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은 이처럼 본향으로 간다 그래요. 내가 죽어서 본향으로 간다. 우리 영혼의 고향으로 간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러한 모습이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죠. 화가 렘브란트는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에서 나이든 아버지가 지친 아들을 붙잡고 있는 사랑의 포옹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에서 만나는 친밀함인 것입니다. 탕자는 늘 불안했어요. 아버지에게 자기 재산을 요구하고, 자기 재산 요구하니까 원래는 3분의 1을 받을 수 있었는데,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재산을 요구하니까 10분의 1만 받은 거죠. 10분의 1만 받고 이방 땅에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 먹다가 이젠 내가 아버지 앞에 아들이 아니고 종이다. 뭐가 들어온 거예요?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두려움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탕자가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요, 그런 거예요. 과연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신앙이 흔들릴 때, 내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고 마실까의 두려움은요,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공통적으로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의 가장 큰 두려움은 과연 아버지가 나를 용납하실까예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실까?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나를 받아주실까?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대상이 나를 용서를 해야 돼요. 용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죄인과 세리들을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용납했다. 그 용납, 용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집이라는 개인적 교제의 장소를 마련해 주시고 친밀함을 확인을 해 주신 것이죠. 두려움의 집에서 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 가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느냐 용납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죄인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는 멀리서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며 뛰어가 뜨겁게 포옹해주는 용납하시는 아버지, 친밀한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이 무엇일까요? 바로 탕자를 안아주는 아버지의 품이 사랑의 집이고, 이 사랑의 집의 가장 큰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오늘 설교 제목 바로 친밀함이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해요.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절과 6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셨을 때 제자들의 반응을 보시면 두려움에 압도되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아주 멀리 있거나 아주 가까이 있어서 자신의 두려움을 표출합니다. 상처받을까봐 멀리 있기도 하고요. 또 상처받기 싫어서 멀어지는 게 싫어서 완전 밀착하는 집착 증세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심리적 증상은 크게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의처증, 의부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대인기피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한 두려움의 표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과연 친밀함이라고 했을 때 아주 멀어지거나, 나는 혹시 아주 멀어지려고 하거나 아니면 너무 가까이 있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친밀함이 오히려 무섭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그렇진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친밀한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은 산위, 세 위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 사람으로, 한 사람이 아니죠. 한 하나님으로, 원 퍼슨으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존재론적 삼위일체의 비교할 방법도 있겠지만 100% 100%가 200%가 아니라 100% 200%가 100%가 되는 완전한 하나님의, 그렇다고 삼신론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존재론적 삼위일체론으로 학자들이 주장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것도 인정하면서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어떻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심으로 삼위가 하나의 인격적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 삼위 하나님의 관계에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아니라 교회죠. 교회를 초청하셔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서 이 서로 사랑하는 성도의 교제가 마치 삼위 하나님이 사랑으로 봉사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 봉사해야 되는데, 문제는 교회는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사랑으로 충만해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 주기도 하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포기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서 접붙임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설프게 이렇게 맺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맺는 게 아니라 원 가지가 있으면 정확하게 센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죠. 원 가지의 센터와 잘라진 나뭇가지 중심이 정확히 붙어야 나무의 수액을 받고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만 우리는 그 사랑의 집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친밀함이란 그런 것이죠. 어떤 책에서 친밀함의 장소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친밀함의 장소는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과의 친밀함의 장소는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제 손에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이렇게 제 손 안에 뭐가 있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친 새 한 마리, 작은 새 한 마리가 이렇게 손 모아진 손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새를 이렇게 두 손을 살짝 오므려서 조심하면 이렇게 다친 새를 안고 있죠. 손을 활짝 펴면 어떻게 될까요? 손을 활짝 펴면 새가 날갯짓을 하려다가 애쓰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손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친 새가 눌려 죽을 수도 있어요. 친밀함의 장소는 이렇게 살짝 오므린 손과 같습니다. 완전히 벌려 있지도 완전히 닫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장과 성숙은 이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다친 새를 다루시듯 다루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이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친밀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의 목적은 포도나무로부터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이죠. 친밀함의 목적은 곧 성장,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하려면 결국 원가지와 중심을 맞춰야 돼요. 중심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은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냥 십자가의 사랑 딱 보고 십자가 그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격받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질문을 던지면서 아버지의 계명,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15장 12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면 원가지와 나뭇가지가 센터가 정확하게 붙어야 돼요. 이거 정확하게 어떻게 붙어요? 캐논, 성경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히 붙여야 아버지의 말씀도 오해하지 않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계명을 지키게 되는데, 사탄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을 의심하게 만드냐면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랑. 우리는 간혹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친 새를 손을 오므려서 보살피시듯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을 너무 활짝 펴셨습니다. 너무 활짝 폈다는 건 왜 나에게 관심이 없으세요?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마치 이신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나의 작은 신음소리도 듣지 않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어요. 제가 어제 이제 2회전 돈다고 하는데 1회전 한번 돌고 다시 캠프로 가서 물건 받아서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데 이제 두 번째가 되게 어려워요. 그 플래시백 큰 짐들만 싣다 보니까 이 차에 꽉 차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차곡차곡 쌓지 않으면 중간에 물건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이제 먼저 가장 늦게 배달하는 데를 그 포인트를 차의 맨 밑에다 쌓아놓고 해서 이제 트렁크 쪽이 이제 가장 먼저 배달하는 쪽으로 이렇게 차곡차곡 써야 되는데 50 몇 개를 받았는데 그걸 한 2시간 만에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은 없고 8개가 안 실려요. 물건 8개가 안 실려요. 이거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해야 돼서 캠프 관계자가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어떻게 차에 실었습니다. 딱 내리니까 짐이 다 엉켜버렸어요. 다 엉켜버리니까 제가 머리가 제가 1회전하고 기도했어요. 한 30분 기도하면서 뭐 중보 기도도 하고 막 이런 기도도 하고 또 오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하고 이제 들어가서 짐을 딱 싣고 가는데 차곡차곡 잘 쌓고 갔다가 8개 짐 때문에 막 짐이 흐트러진 상황에서 지도를 딱 보고서 내가 여기부터 시작해야지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아니야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그냥 가장 그 물건을 한꺼번에 많이 시킨 집부터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집부터 갔다가 꼬여버린 거예요. 일이 꼬여버려가지고 이제 배송이 늦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했어요. 저 중보기도도 하고 기도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왜 일이 더 잘 안 풀립니까? 그 생각이 당연히 들죠. 사람인데 당연히 들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생각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하고 일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했는데 저 혼자 갑자기 생각을 바꿔서 아니야 이렇게도 해볼까? 하고 시도했다가 완전히 망해버린 거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오만했던 저의 책임이죠. 그럼 하나님 그 상황 속에 저를 보호하지 않았는데 다 보호하셨어요. 다 보호하시고 일을 마무리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응답이 없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멀리 떠난 것처럼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에 하나님이 이 새를 이렇게 오므리고 있으더니 활짝 펴버려가지고 떨어지게 만드는 그것에 화가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꽉 쥐고 있어서 새가 숨을 쉴 수 없듯이 하나님 저 너무 답답합니다. 나의 자유의지는 없고 내 개성은 없고 내 인생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만 인식하게 됩니다. 친밀함이란 무엇일까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귀찮게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친밀함은 중도를 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연합,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친밀함의 사랑인 것이죠. 사람들은 사람 간의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책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독립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 가깝게 지낼 필요가 있지만 자신의 개별성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지지해야 하지만 자기만의 공간도 필요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이 말이 암시하는 것은 좋은 상호적 인간관계에서는 서로의 필요뿐 아니라 권리라는 것도 규정해서 당사자들의 협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부분은 간섭하지 말자 이런 걸 묘사하고 있어요. 이게 친밀함일까요? 친밀함의 장소, 사랑의 장소는 이렇게 늘 나의 영역을 침범받을까봐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그걸 내려놓으면 진짜 친밀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가까운 것도 너무 멀어지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친밀함은 두려움과 같은 차원에 있지 않습니다. 타협의 결과로 얻은 중도가 아니에요. 친밀함에서는 먼 것과 가까운 것 사이의 어떤 중간 지점이 아니고 그 긴장이 사라지고 새로운 지평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친밀함은요, 두려움 너머에 있어요.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친밀함을 경험한 사람은 너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친밀함의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 친밀함의 공간은 내 영역은 따로 있으니까 하나님 보시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다 오픈이에요. 오픈.
다 오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오픈해버려요. 다 오픈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오픈하면 상처받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픈해버리면 그 안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친밀함의 공간은 먼 것과 가까운 것 사이의 미세한 선이 아니라 마음껏 움직일 수 있는 넓은 밭이에요. 밭. 이 넓은 밭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고 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완전한 사랑은 신의 사랑이며 우리는 그 사랑에 동참하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집은, 이 친밀함의 장소는 인간의 손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이 집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직접 지으신 공간, 장소인 것이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조들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는 인간적인 가까운 먼 개념이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성신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 오신 성자 예수님과의 그 진정 친밀함을 우리 가운데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멀리 있던 그분, 초월적인 분이 성육신하심으로 가장 가까이 오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친밀함으로 함께하는 영적 친밀함의 장소, 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지 못할 것 같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연약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하면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갈 때 사랑의 집 안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방이 뭐냐? 안방이에요. 안방. 사랑의 집 안에 가장 중요한 방이 안방인데 이 안방의 이름이 뭐냐면 친밀함이에요. 친밀함. 이 친밀함의 방 안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심이 뭐냐? 돌이키는 건데 곧 집으로 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으로,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것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가는 게 회심이죠. 기도는 하나님이 집을 지으신, 즉 하나님이 나와 사이에 개인마다 주신 장막이 있어요. 그 교제의 장막, 친밀함의 장막에서, 그 장막에서 친밀함이 오가는 우리의 마음에서 그 장소를 추구하는 것, 거기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은 것이 기도예요. 이 친밀함의 집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은 회복되고 상처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친밀함의 안방은 이렇습니다. 제가 삶의 열매를 맺는 방식은 신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던 그 내용보다 지금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더 심오합니다. 저의 친밀함이라는 안방은 회심으로 그 방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지금은 회개로 수시로 들락날락거리고 있어요. 이 친밀함의 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포도나무 가지 중심에 내 중심을 연결하는 연결관이 있고 이 연결관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 방에서 기도할 때 저는 성숙과 성장이라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곳에서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의 풍성함을 알고 그리스도의 신비적 연합을 추구하며 그 신비적 연합이라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그 센터에 나의 중심을 맞추는 일이라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친밀함의 방. 그러니까 사랑의 집으로 딱 이사 왔으면 사랑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안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바로 친밀함의 방. 사람들 사이에서는 너무 멀다, 너무 가깝다, 그거에 대한 친밀함이 아닌 하나님과는 다 오픈해서 모든 것을 다 오픈해서 하나님께 마치 자녀가 자신의 아픈 마음을 부모에게 얘기하듯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다친 새를 이렇게, 다친 나를 이렇게 안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포도나무 가지에 연결이 되면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 응답으로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평안을 주세요. 폭풍 속에서도 마음은 편하고 상황은 역전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세상이 주는 두려움의 집이 아니라 사랑의 집으로 이사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안방, 친밀함의 방에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우리가 하나라고 말씀하신 그 신비적 연합을 우리는 포도나무와 가지로 만나 영적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왜 하나님이 아픈 새를 때로는 손을 활짝 펼치시는 것 같고 때로는 손을 더 오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이해하게 돼요. 손을 활짝 펴든 오므리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적절하게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입니다. 사랑의 집, 가장 중요한 안방, 친밀함의 방에 이번 주에 여러분 수시로 거주하시면 어떨까요? 놀라운 포도나무 열매를 인생의 삶 속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진 문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집, 사랑의 집, 그 사랑의 집의 안방을 너무나도 들락날락거리지 않고 빈 공간으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므린 손으로 그 아픈 새를 최대한 상처받지 않고 최대한 따뜻하게 안으시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사단이 주는 그 두려움으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으로 하나님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오픈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치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랑의 그 집의 안방, 친밀함의 방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진정한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두려움의 집에서 사랑의 집으로 이사를 왔고
이제는 그 사랑의 집에서 친밀함의 방에서 놀라운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아픔을 드리고 우리의 상처를 드리고 우리의 영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픈 새를 오므린 손으로 계속 따뜻하게 치유해 주시는 것처럼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게 하시며,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고통,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기억하셔서 응답하시고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고통 역사하심이 친밀함의 방에서 사랑의 교제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